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얻어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같이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새벽 기도회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말씀 구약 717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동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한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에스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총 10장으로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종교 개혁 운동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 장인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다리오 왕의 공식적인 허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였고 바벨론에 의해서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의 공식적인 허락하에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 538년에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바사 제국 원년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 먼저는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이제 다시 이 다리오 왕의 공식적인 허락하에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 마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에스라 6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1절부터 12절은 이 다리오 왕의 허락에 관한 내용, 13절부터 15절은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16절 이하의 내용에서는 이제 성전이 건축된 후에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준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6장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해인 주전 536년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 제국이 그 식민지에 행한 정책이 말하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강제 이민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남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를 보내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수한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와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원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이제 악심을 품고 이제 그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읍을 견고히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바사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이 반역을 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짓 상소에 속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합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 즉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5장에 보게 되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유브라데강 남쪽, 유브라데강 남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와 그 일당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다리오 왕에게 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그 성전 건축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거는 이전에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고레스 왕의 허락에 칙령이 내렸다는 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바사 제국을 능멸한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 들어서서 이 총독 다뜨네의 편지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2절에 보게 되면 메대에 있는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은 뭐라고 조서를 내렸습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절대로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비용을 바사 제국의 세금에서 부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며 엄하게 경고함으로써 다시는 성전 건축에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된 결과였던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전심전력하여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 주전 516년에 성전 건축을 완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성전이 다시 재건된 516년까지 정확히 7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적극 지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실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유다인을 몰살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 긴 막대기를 꽂아놓고 이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만의 계략을 저지시킨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이전에 역대 일기를 보고 거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해서 미리 알려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유다인을 모두 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 하만이 그 나무 꼭대기에 매달리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이 아말렉 족속이, 사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할 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감동을 시켜서 들어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은 성전 재건의 완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이 재건이 허락이 되자 유다 백성들은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13절과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은 이 총독 다뜨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아주 신속히 지원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성전 건축이 형통하였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중간에 직면한 어떤 장애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으나 마침내 마무리되어서 완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과 그 일당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과 유다 백성들 자신의 나태함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집요하게 미혹하고 흔들지라도 결국 믿음 가운데에서 떠나지 말고 특별히 환난이나 고난이 없을 때에는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2차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처음에 계획은 12월 말, 아니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전에 완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여차저차해서 지금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달이 내일 모레가 1월 말입니다. 불가능하죠. 2월 달이요. 2월 달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2차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 100주년 기념관을 전체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자재들 제때 공급하여 주시고, 또 허락이 필요하다면 뭐 시청이라 이런 허각 이런 문제도 정말 원만하게 해결해 주셔서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기도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적어도 2월 안에는 완전히 끝나서 그곳에서 새로운 우리 주일학교 예배당, 역사 전시실, 또 다용도실, 또 새가족실 이런 것들 들어가기로 한 그런 실들이 정말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6절부터 22절은 성전 봉헌식과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자 백성들은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솔로몬이 제1차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 때 화목 제물을 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 역시 소와 양을 화목 제물로 바치고, 특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순염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떤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행하여졌던 귀한 예식이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진행할 때도 그렇게 유월절을 준수를 했었고요.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봉헌식 이후 유월절을 지킨 것은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구약의 율법을 지킬 그 모습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악한 무리들의 악한 영들의 그 사로잡힘에서 이제 출애굽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벗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만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렇게 정말 그 새롭게 변화된 그 모습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어 중단되고 하는 사태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완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이 완공되고 또 성전 봉헌식을 하며 유월절을 준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까지도 사용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고 미혹할지라도 결코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으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을 사용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사탄의 방해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며 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전주 서문교회, 우리 교회는 2차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건축위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으나 점점 지연이 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또 필요한 자재들, 또 필요한 사람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공사가 재건되었을 때 다리오 왕의 명에 의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다뜨네와 그 동관들이 신속하게 모든 물자들을 제공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형통할 만큼 정말 신속히 완공되었다. 그래서 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신속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2차 리모델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옵소서. 정치적 양극화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념적 갈등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무지하고 가난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사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져서 온갖 아버지 하나님 당락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립을 세우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밥그릇만을 생각하는 지금의 정치 형태를 하나님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념적 또 세대적
또 연령과 같은 이런 갈등들이 넘어서서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금리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출을 받은 수많은 서민들이 고통 가운데, 이자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경제 상황은 나빠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대기업들과 은행들과 이런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 퇴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공요금도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정말 모든 것들이 물가가 올라서 더욱더 가중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지혜를 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져서 소통도 되지 아니하고 싸우기만 하는 저들의 행태를 과감히 철폐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허영심, 음란, 우상 숭배 등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발전하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풍족해지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쾌락을 찾고 유혹에 흔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이 완전히 물리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거룩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석유를 비롯한 또 식량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그 상처받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2차 리모델링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